우리 묵상의 주제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추장, 세겜, 야곱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지역, 그 성의 이름도 세겜이고 그 성의 추장도 똑같습니다. 세겜.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오늘날도 여성을 범하는 이 죄악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오늘 이 여성을 끌어다가 강간했다. 이 도시국가에서는 도시국가의 왕이나 추장이나 또 이 부족의 우두머리들은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세겜성의 추장이 오늘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랬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야곱이 현재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은 딸이 디나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 딸이 얼마나 귀염둥이로 모두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여자를 보러 나갔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젊은 여성, 처녀의 관심은 그 땅의 여자들은 무슨 옷을 입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상표의 가방을 들고 어떤 화장품을 쓰고 어떤 귀걸이, 어떤 목걸이, 어떤 팔찌, 발찌를 하고 사는가. 이걸 보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세겜성의 추장이 디나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그런데 잘 보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도시 북국가의 그 추장이 그 촌락의 우두머리가 그 성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논이 병이 들었을 때에 그 아주 간교한 친구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왕자 이 암논에게 무슨 그런 근심 걱정하느냐? 야, 네가 왕자인데 너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아주 간교한 꾀를 일러줍니다. 그래서는 다말의 손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침실로 가져와서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이복 오라버니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겁탈을 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은 세겜의 원주민이지만은 이 세겜의 이 마음과 또 세겜이 디나에 대한 사랑의 그 열렬한 그 뜨거움이 얼마나 친밀한가. 그 사무엘하 13장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건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셔요? 다윗의 아들의 다윗의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낯선 도시에서 그러자 우리가 오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세겜의 마음,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기의 욕망을 한번 채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옆에 두고 말로 위로하면서 정말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 그때에 야곱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야곱은 잠잠합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야곱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청했던 야곱,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 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뭐합니까? 잠잠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도 용감하게 씨름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까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도 자기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몹쓸이를 당했다는데 우리 아들들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잠잠해야지. 내가 침묵하고 있어야지. 그게 야곱입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떻습니까?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우리 아들이 실수했는데 실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몰이 제안을 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그리고 우리 여기 영토가 넓으니 너희들 여기에서 살면서 또 너희들의 딸과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과 너희의 아들들 서로 혼인해서 사돈관계 맺고 우리 평화롭게 살아보자. 그런 제안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사건의 발달은 조금 잘못됐지만은 그 사건을 처리해가는 세겜이나 그 아버지 하몰의 마음을 보면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야곱이나 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떤 단서가 있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거짓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14절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전부 할례 받아라. 이 당시 다른 부족들도 할례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겜성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는 백성들이야. 너희들이 우리와 그렇게 서로 혼인하고 교통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 우리와 같이 모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하몰이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얼마든지 동의하마. 그리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칼을 뽑아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내리쳐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겜성의 추장 세겜,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백주에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집안에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찾아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합니다.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어디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부인도 얻었고 자녀들도 얻었고 그 많은 생축들을 다 얻었으니 너는 이제 부자가 됐으니 이제 떠나라. 어디로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어디로 가라고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목적지가 분명한 겁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목적지, 두 번째는 방향, 세 번째는 방법.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했는데 그 33장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 19절에 야곱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보셔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구입을 했어요.
여기 은 100개가 히브리 성경에서 케시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케시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케시타 같으면은 당시 양 한 마리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은 100개면 양 100마리의 값을 주고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 고향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목적지로 가질 않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에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만 풍랑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풍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방향을 벗어났을 때 세겜 땅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 머물게 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화장품을 쓰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색깔의 매니큐어를 바르는가? 이걸 보러 나간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는 것이나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가는 것이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면 사건보다는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야곱의 가정에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해서 끔찍한 일이 있었대.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내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결단케 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 방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한 그 상황에서 간구의 영과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판단력을 갖고 우리가 정확한 진단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헌신하는 은혜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은혜로운 발걸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 길에 동행하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비옵기는 이 아침 시간에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의 땅을 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편하게 살아보고자 했을 때에 그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서 어긋나 있을 때에 저희들에게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알게 하시는 줄 확신하오니 우리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